말하는 복이 일반적인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드러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이 이삭은 존재가 미미한 듯 보입니다. 이 세 족장들의 그림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쪽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지방의 한 산에서 그의 아들 독작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멈추어라 라고 아브라함을 급히 중지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또 다른 편의 부분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다급했기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일어났던 공통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과 창세기 26장에 공통된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속이는 공통된 사건입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아내를 이방 사람들에게 나의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애굽에서의 이야기이죠. 창세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여기 그랄에 아브라함이 거주할 때 26장도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장소 그랄에서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라고 아비멜렉이 그에게 다그칩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남편 되는 사람이 말이야 쪼잔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지 죽고야 말지.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프리히스토리 원역사라고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12장, 20장, 26장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족장들의 삶은 매우 위험한 상황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일까 함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삶은 생존 그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이 가는 곳에 흉년이 있었고 땅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존한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족장들은 살 수가 없었다. 그것을 12장, 20장, 26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족장,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또 흉년이 들었다. 이삭이 그랄로 갔다. 그랄 땅이 어디였느냐? 블레셋 땅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허리 부분에 블레셋의 그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습니다. 창세기 20장과 창세기 26장에 나타나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오늘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버지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이 족장들이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잘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드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 그대로 이삭도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삭이 어렸을 적에 아브라함인 아버지를 따라갔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그 흉년 들고 또 흉년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갔다.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이삭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삭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실패한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 때조차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거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존재감이 뛰어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혈통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삭은 존재감이 미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제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땅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던 것처럼 너도 내 말에 순종하여라.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아래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그냥 그 아래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분명히 여기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아래 거주한 것조차도 순종의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후대의 많은 후손들이 이 족장들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들은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승리한 우리의 모델로서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족장들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 중에 족장들에게는 항상 시험이 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를 리브가 때문에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족장들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지역 그 아래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안착해서, 자,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순종의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받은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흉년 든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이삭은 성실하게 농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누가 이삭을 축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흉년된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이삭은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나 많이 얻어서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심술궂게 메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항상 기회인 동시에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삭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흉년된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부가 안 되고 중간 정도만 되었으면 혹시나 안 그랬을 터인데 그렇게 거부가 되니까 그 땅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의 생명줄을 끊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가져오게,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우물을 파는 삶이었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요,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과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의 모습입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만세, 이제는 살았어 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파고 나자마자 그 지방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광경을 오늘 성경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꼴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거야. 이삭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또 와서 그거 우리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신나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세 번째 팝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셨으니 이 단어가 르호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주했던 그랄 땅에 있는 곳은 넓은 곳이 아니라 좁은 곳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땅이었고 우리 가문만 먹을 수 있는, 우리 종들만 먹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번째의 그 우물을 팠던 그 땅은 르호봇이었습니다. 넓은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16절부터의 말씀은 이삭이 흉년된 그때에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삭 그 사람이 그부가 되었다라고 12절, 13절은 말하고 있고, 22절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흉년된 현실 가운데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이 어떤 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있잖아요, 복을 받으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막고 흙으로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메워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조차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26장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이 축복, 여러분 가져 이 축복도 있잖아요. 복도 빼앗길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삭의 축복 첫 번째는 시기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스스로 이삭에게 찾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이삭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여서 나를 추방해버리더니 어찌하여 나에게 오는가?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나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스스로 나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한 이삭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입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들이 찾아와서, 시기하고 대적한 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였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 스스로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삭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내쫓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복, 그들의 입술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는 복,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삭의 복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대적하던 자들에게 오히려 이삭은 베풉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같으면 잔치 베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속이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한 번 섭섭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섭섭함을 유지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 우물을 메우고 자기를 추방하고 자기를 죽음 가운데로 내몰려고 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그들이 평안히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처음으로, 이삭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복을 받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아멘. 여러분, 이삭의 복이 이런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어떤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까? 이삭은 척박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 땅에서, 흉년된 그 땅에서 성실하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척박한 그 땅에 씨를 뿌렸으며 그 땅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농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게지요.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이삭은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가 넘는 수확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흉년 때에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면 모두가 다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나만 살았어 할렐루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이 들었을 그때에 이삭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받은 복을 보고 좋아할 수 있는 복, 희망을 줄 수 있는 복,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이 지금 흉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은 이삭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악조건 속에서 더 놀라운 체험이 되는 법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악조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을 때 우리들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흉년된 현실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놀라운 체험,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체득,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는 일반적인 수치를 넘어섭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0 더하기 10은 20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곱셈으로 임합니다. 10 더하기 10은 20이지만 10 더하기 10은 100입니다. 100 더하기 100은
200이지만 100 곱하기 100은 1만입니다. 1000 더하기 1000은 2000이지만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입니다. 기하급수적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가득히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전략 등 모든 것을 동원하여 모색해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비하면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되지 않는 역사,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족장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았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흉년에도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씨를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삭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축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흉년된 현실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흉년된 현실에서 마침내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현대 용어, 요즘에 제가 경제적인 것들을 쭉 공부하면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은 현대 용어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플랫폼은 원래 프랑스어로 평평하다 라는 플랫와 형태를 뜻하는 폼이 합쳐져서 평평한 모양의 물건을 뜻했습니다. 조성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1500년대 프랑스에 새로운 형태의 요새가 등장했다. 군인들이 전쟁의 대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적군의 대형에 따라서 대포 배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요새 위에 평평한 플랫 판을 깔았고 이를 플랫폼이라고 불렀다. 군인들은 이 요새의 플랫폼 위에다가 텐트도 치고 사령탑 등의 군사시설을 세웠는데 이 이후로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의미로 등장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의미가 플랫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여러 사람이 함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 여러 사람들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체제 등을 주로 지칭하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하나만 잘 만들어 하나, 둘, 10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상행위가 그 길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플랫폼은 기차가 들어올 때 승객들이 기다리는 평평한 시설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이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인데 이삭은 이 인간관계를 매우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요, 그 땅 사람들에게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추방했던 그 땅 사람들에게 되려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보듬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삭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람, 야곱같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지만 이삭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척박하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더더욱 경쟁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이삭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껴안아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삭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8월 15일입니다. 이 나라가 네 거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자기의 논리만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8.15 강북 기념일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쪽에 있는 편이 있고 이쪽에 있는 편이 있습니다. 확연히 갈라집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또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삭 같은 사람이 이 민족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 참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 직장을 잃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에서 농사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해에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태풍도 아닌데 장마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저는 이 피해를, 이 비의 이름을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라고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마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소홀히 대하고 내 편리함 때문에 자연의 온갖 것들을 아무렇게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당한 기후위기가 이 시대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삭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한 번 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한 번만 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지 아십니까?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저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예배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 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꼭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복은 이 예배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힘이 들어도 그 땅에서 농사 지어야 하며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된 현실 가운데 성실하게 일해야만 합니다. 그때 1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삭의 축복이 우리들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좋은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퍼질 수 있도록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기 위해서 플랫폼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